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셨고 저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또 뭘 했는지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한번 조금 복습하는 겸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뭘로 나눴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눈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헷갈림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 나라는 이 존재가 안에서 그냥 내가 아니라 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이 한 번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새사람을 또 둘로 나눴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전서 2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눈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새사람을 또 두 개로 또 나눴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3장 3절까지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2장 13절에서 3장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세 부류로 나눴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 뭐죠? 처음에는 누구예요? 성경에 지금 우리 읽었거든요. 우리 읽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네, 육에 속한 사람. 맞아요. 육에 속한 사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옛사람. 이 사람이 누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옛사람, 예, 그 옛사람을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대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그렇죠.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신령한 자가 있고, 예? 육에 속한 자 나왔습니다. 신령한 자 나왔어요. 이제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조금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에요. 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어요. 안 보여요? 어떻게 안 보일까? 이 우리 한글인데. 아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직도 육에 속했다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속했다고 했어요? 신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육하고 다른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신령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글자도 다르잖아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다른 사람, 다른 부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예. 그래서 로마서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옛사람 안에 육에 속한 자를 집어넣고 이 새사람 안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도 그의 본질은 뭐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만 보십시다. 육에 속한 자는 옛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신령한 자가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령한 자든 육신에 속한 자든 존재는 새 사람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가는 과정,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가는 과정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사람 및 육에 속한 자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해요. 아까도 우리가 잘 못 봤던 것처럼. 육에 속한 자는 옛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옛사람, 육에 속한 자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와는 완전한 존재의 차이가 있어요. 존재의 차이가. 근데 둘 다 신령한 자도 육신에 속한 자도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더니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새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육에 속한 자와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옛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할게. 이해 안 됩니다. 안 되죠. 다시 한 번 설명.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눴어요.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 사이에 이 둘로 나눈 거에서 한 번 또 나눴다고요. 근데 어떻게 나눴냐면 이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또 둘로 나눴어요. 한 번 더 나눈 거죠. 근데 새 사람을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는 신령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둘 다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뭘 헷갈려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헷갈려해요. 헷갈려. 보기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하는 행동, doing, 행동은 비슷해 보여도
존재는 완전히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새 사람이고요, 육에 속한 자는 옛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로마서들을 이해해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시작하는 거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 어떤 존재다? 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령한 자다. 거의 신령하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육에 속한 자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막 와요.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너무 진짜 믿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들은, 복음을 만난 자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룬 자들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돼서 거기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에서.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새 사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 옛사람에게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존재는 새 사람 똑같은데, 존재는 새 사람이 똑같은데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이 신령한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는 똑같아요. 존재는 새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이게 다 새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많아서 그분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아직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충성 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며 어떤 이들에게는 신령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차이? 둘 다 존재는 새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을 따라 행하죠. 사람을 따라 행하죠. 그렇죠. 사람을 따라 행하죠. 그죠? 그러기에 신령한 사람이죠. 큰 소리로. 반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육신에 속한 자도. 근데 어떤 차이가 왜 어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어떤 이들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고. 내가 주인공이 되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죠. 존재는 새 사람이 돼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의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새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죠. 왜 못 믿을까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라는 걸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싸우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에?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제목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아는 데서 뭐가 온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죠. 예, 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른 거에서 차이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아는 데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서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떤 이들은 평생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오늘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왜 이런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신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신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다? 이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성령으로 예수를 복음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육신에 속한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 뭐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뭘?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오늘은 마쳐요. 오늘은 성찬도 있고 간증도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칩니다.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 너희들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뭘 알지 못하냐고? 뭐가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할게. 너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수 있는 거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7장을 시작하는 전제예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법이 뭐 할 수 있다? 그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법은 살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 사람은 그 법에서 해방. 그 법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세상에도 동일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알아야 돼.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전제를 딱 1절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2절, 3절, 4절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먼저 7장 2절, 3절, 4절, 5절, 6절 읽으시면서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 딱 알고 가면 돼요. 네, 그렇죠. 벗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벗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거를 발견하시면 돼요. 이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율법에서 그렇죠. 율법에서 자유케, 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이거를 전제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자유케 됐다라는 말은 그러면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지,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우리가 죄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됐죠? 우리 신부. 어? 우리 남편의 신부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첫 남편이 누구였냐면, 누구였다? 여러분의 첫 남편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의 첫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결혼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 먼저 한 거예요. 율법과 여러분이 첫 남편이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개고생하면서.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하라 하지 말라의 남편이거든요. 개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하고 다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이 여자가 자유하게 돼서 그 다음 남편에게 가서 연합이 돼도 이게 이게 간음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돼서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누군가 죽은 거죠.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안 죽어요. 이 밑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율법이 선하대요. 선하니까 죽질 않는 거예요. 율법이 안 죽으니까 이 여자가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자유하게 되는데, 율법이 안 죽으니까 자유하게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율법이라는 남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었을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죽었죠.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면 안 되고, 율법 안 죽었다니까요. 율법과 결혼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가 율법과 결혼했을까요?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이 율법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이 이 여자가 죽었네.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율법하고 결혼했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 여자가 죽으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잖아요.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나는 율법에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 3절만 보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율법이 죽은 건지 내가 죽은 건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았대요. 근데 그 남편 있는 여인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남편,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대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음료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근데 남편이 안 죽네. 율법이라는 남편이 안 죽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로 가더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나니까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어떻게 됐다?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 남편이 바뀌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십자가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죽임을.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율법하고 같이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이 하라는 그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의 남편에게서 해방됐어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알지 못하니? 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몰라서. 뭘 몰라요? 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지긋지긋한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새 남편과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속여요. 네 남편 누군지 알아? 누구야? 율법이잖아. 하라 하지 말라잖아. 왜 안 해? 이러니까 얘가 이미 남편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은 예수라는 남편과 연합이 됐는데 자꾸 이거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옛날 남편하고 가서 거기서 막 이게 그 남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간음이라고요,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남편이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왜 너희는 여전히 옛날 남편,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연합되어 있니? 그거 간음이잖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호세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 고멜이 옛날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 남편과 짝짝하며 살고 있네? 이거 간음이야. 그래서 내 백성이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 나가서 간음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진짜 남편은 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여러분은 결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뭐 했어요? 벗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새 남편을 맞이해서 새 남편과 결혼했는데 우리는 누가 자꾸만 익숙하냐면 옛날 남편이 너무 익숙해. 옛날 남편이. 하라 하지 말라는 남편이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뭘로만 보여요? 하라 하지 말라로만 보여요. 옛 남편의 말은 율법이 말하는 옛 남편이 말하는 것만 보여. 성경을 봐도 그냥 하라 하지 말라만 보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에만 집중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것을 하면 야 거기서 내가 했다라는 존재감을 찾고 안 하면 또 정죄받고 아 내가 이걸 못했네 내가 이걸 못했네 내가 또 넘어졌네 쓰러졌네 계속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을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결혼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남편과 지금 새 남편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니면 옛 남편인 율법과 연합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예배와 충성과 전도와 헌금과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 남편과 연합된 모습으로. 아,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막 나를 되게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 왜 그거 안 해?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랬거든요. 그 남편은 계속 그 남편의 눈빛은 어떤 눈빛,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냐면 저번 주에 그 도끼의 눈빛. 이해가 바로 되시죠? 그 눈빛. 그 도끼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 아내를. 그러면서 얘가 잘하나 못하나 잘하나 못하나 그 눈빛으로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눈빛 안에서 살던 그 아내는 날마다 정죄와 억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새 남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새 남편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 눈빛을 봤습니까? 그 눈빛. 그 새 남편의 눈빛. 그걸 봐야 진짜 신앙생활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로 살 수 있냐면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는,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봐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남편이 여전히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새 신랑의 눈빛을 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 안에서 그럴 때 이제는 이 모든 7장의 내용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남편이 죄와 사망의 율법의 남편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라고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여서 그들 안에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새 남편은. 그러면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새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나의 남편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계속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의 새 남편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 doing 하고 못하고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는 신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성향에 잘 안 맞는데 부부학교를 참석했어요. 부부학교를. 진짜 성향에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부학교에 가면 뭘 시키냐면 10가지를 적으래요. 뭘 적으냐면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인가? 그건가요? 내 아내가 좋은 이유인가? 하여튼간 그 10가지를 적으래요. 그래서 막 적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뭐라고 적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그래서 못 적은 것도 있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은 거를 썼어요. 뭐냐면 내 아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밥을 잘 만들어서 좋아요. 1번. 저 아내는 얼굴이 예뻐서 좋아요. 2번. 저 아내는 뭘 잘해서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잘 도와줘서 좋아요. 3번. 다 뭐예요? doing이에요. 그가 뭘 잘 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잘 못하면요.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도 누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내 아내를 바라보면 그게 이 남자가 누구냐면 율법이라는 남자예요. 이 율법이라는 남자는 끊임없이 저 아내가 뭘 잘하면 나에게 잘하면 좋은 아내, 못하면 나쁜 아내로 그는 판단해요. 이게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doing을 쓰지 않고 being을 쓴 거예요. being, 존재. 물론 좋은 거 10개를 쓸 내용도 없었지만 사부님도 쓰셨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 학교였나 보다.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 학교. 맞아요. 아버지 학교. 저분은 안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니까 존재를 쓴 거죠. 이 사람이 두인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게 누구다? 이게 새 남편. 이 새 남편은 그 아내가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는 그를 두잉으로 보지 않고 빈 존재로 봐요. 내 신부로 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료가 됐어요. 아멘.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만큼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남편 두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신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신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 그 율법의 신랑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 이제는 너희들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 부를 때 많이들 안 오셔갖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마지막 찬양을 뭘 했냐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진짜 한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이 신랑의 눈빛을 만나야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으니까. 아멘. 그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헤엄없는 눈물. 여러분 진짜 이 눈빛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그 눈빛.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신랑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신랑이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만나셔야 돼요. 오늘은 이거 찬양 부르고 마치죠. 이 눈빛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눈빛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눈빛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이 눈빛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